오늘도 화요 기초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15강 제 3과 썰번쉽의 5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주신 생명, 주님 주신 이 호흡 유지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 살펴보는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믿음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을 또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해서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15번째 화요 기초 성경 공부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썰번쉽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파이스로서 또한 오이코노모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종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견고한 진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지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죠. 그리고 견고한 진은 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공부했고요. 그리고 나의 견고한 진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견고한 진을 어떻게 파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견고한 진을 가루내버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견고한 진을 가루내기 위해서 영혼 결합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고요. 이 영혼 결합을 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견고한 진을 더욱 확실하게 가루내기 위해서 오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래서 우린 chosen people, 이스라엘을 chosen people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속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중요한 민족인지 모르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선택된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선민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많은 제국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사해 바다고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는 여기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이죠.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요만큼이에요. 대한민국도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대한민국의 강원도 땅덩어리만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은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집트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집트. 당시 초강대국이었죠. 어마어마한 문명. 여기 나일 삼각주라 그러죠. 나일강이 우리가 나일스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요. 나일스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 나일 삼각주라 그래서 여기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삼각주 평야가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집트가 발달했는데 문명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이집트는 당시에 정말 초강대국이었죠. 문명으로 보나 그리고 군사력으로 보나
어떤 정치나 뭐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강대국이었죠.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최초로 예, 최초로 제국이 형성되어서 일어나는데 그 처음으로 생겨난 대제국의 이름을 우리가 아수르라고 하죠. 성경에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나오죠. 바로 그 아시리아입니다. 그 아시리아를 성경에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수르라고 기록이 된 이유는 뭐 한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뭐 이제 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그 이후에 많은 이제 버전들, 많은 이제 번역 성경들이 생겨나면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그 영어 성경을 보고 중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성경은 요즘은 뭐 직접 번역하는 버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은 사실 영어를 직접 번역한 것도 아니고, 원문을 번역한 것도 아니고, 영어를 직접 번역한 것도 아니고, 그 영어 성경을 보고 번역한 중국 성경, 바로 그 중국 성경을 보고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중국어의 그 발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걸 한자로 쓰다 보면 아수르라고, 예, 그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 번역이 된 것을 우리 예, 그 음가를 그대로 가져와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수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가 아시리아인 거예요. 예, 세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했던 대제국. 예, 그 제국 아시리아가 바로 그 아수르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에 의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많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고난을 받고 또 받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또 남북으로 분단이 돼서 대한민국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났던 두 번째 대제국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대제국을 뭐라고 하죠? 바벨론이라고 하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남왕국까지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많은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죠. 우리 성경에는 페르시아를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기록을 하고 있냐면 바사라고 바사. 페르시아, 퍼시아. 영어로 뭐 퍼시안 킹 뭐 이렇게 그거를 이제 중국어로 번역이 된 거를 또 우리 성경으로 번역을 해 오니까 페르시아가 바사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사 왕국이 일어나게 되고 이 바사에 의해서 근데 사실은 뭐 바사에 의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히려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금 포로로 귀환을 하고 많은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시대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대제국이 어디입니까? 헬라 제국이죠. 여기 헬라. 그리스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전 세계가 그냥 완전히 그냥 뭐 통일되게 되죠.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초반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뭐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살아 있을 때까지만 해도요. 알렉산더도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되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가 예물까지 드리면서 같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뭐 에피파네스 같은 인물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성전에 돼지 피가 뿌려지는 어마어마한 이런 이스라엘의 환란이 닥쳐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시대에까지 계속되었던 제국이 어디예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국은 아니었으나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환란을 지속적으로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왜 이런 환란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을까요? 그건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최소한 이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문제는 항상 우상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항상 계속 이어진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 것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상숭배하고 또 우상숭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집트가 하나님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집트가 강성해지고 아시리아가 강성해지고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강성해졌던 것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몽둥이질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 중심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상숭배했어요. 그래서 너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데도 우상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회초리로 쓰신 것이고요. 그런데 또 이제 좀 나아지는가 보다 했는데 또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회초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회초리로 들어서 쓰신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인 거고, 또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또 회초리질을 위해서 들어 쓰신 나라가 바벨론이 되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항상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고난이 끊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치명적인 죄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우상숭배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견고한 진 가루내기라고 하는 지금 이 주제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견고한 진을 가루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이 우상숭배는 매우 치명적인 죄이거든요. 바로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먼저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이렇게 10계명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10계명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이거든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만 딱 보면 이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오직 유일신, 예?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 내내 우상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다 가짜거든요. 다 우상일 뿐이거든요. 썩어지지 않는 진짜가 있어요. 썩어지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썩어질 것으로 우상을 삼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썩어지죠. 사람이 우상이 되고 금수가 우상이 되고 버러지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실제로입니다. 이건 실제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고 인간들은. 여러분 쥐 얼마나 끔찍해요. 쥐. 저희 가정은 하여튼 쥐 때문에 노이로제가 될 정도로 쥐 때문에 많이 시달렸었거든요. 이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쥐 얼마나 끔찍해요. 쥐를 보면요. 제 아내가 씩씩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 씩씩한 제 아내가요. 쥐만 보면 인사불성이 돼요. 네, 쥐를 보면 인사불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쥐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쥐가 신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인도에 가보세요. 인도에 가면 그 쥐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전에 저희 바로 옆에 집, 저희 네이버가 그 쥐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런 썩어질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 치명적인 죄인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치명적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우상 숭배를 가루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가루내서 견고한 진을 그냥 가루내려고 오늘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상이 있는 곳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상이 있는 곳에 견고한 진이 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머리에도 새기시고요. 여러분의 가슴에 이 말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상이 있는 곳에 견고한 진이 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견고한 진에 숨어서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한 우리는 견고한 진을 절대로 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이미지네이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미지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한번 이미지네이션 하는 작업을 오늘 잠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 비장의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예, 이렇게 이런 식의 이미지네이션을 하면 실제로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네이션 하는 작업을 우리 잠시 한번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 전체라고 해도 이게 별로 과장이 아니에요. 네, 정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는지, 네? 맨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요. 우상 숭배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희를 해치 못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올무에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우상 숭배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고 있는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말해도 이게 별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역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타고 흐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진노하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영적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영적 간음이에요. 자,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다. 여러분이 머리에다 한번 이 시간 좀 저장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미지네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것을 한번 그려보시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자신의 배우자가 있는데 간음죄를 짓는 경우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사악해서 자신의 배우자가 있는데도 간음죄를 짓는다고 해도 자신의 배우자가 있는 앞에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몰래 하거나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영적인 간음의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나의 신랑 아멘.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저가 백합화 가운데서 내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영적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이 보시는 앞에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다른 거짓된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짓는 영적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그 앞에서 행하는 영적 간음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그 앞에서
우리가 영적 간음을 짓고 있는 게 우상숭배라고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가 있어요? 우상숭배는 바로 이런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인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아주 끔찍스러운 일인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우상숭배는 뱀의 공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의 공격으로 우상숭배를 떠올리면 여러분이 뱀의 공격으로 우상숭배를 이미지네이션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불필요를 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진노는 굉장히 큽니다. 아주 심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게 되시면 우린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를 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면 그 우상숭배를 뱀의 공격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뱀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내 등 뒤에 있어요. 바로 제 등 뒤에서 지금 뱀이 해서 뱀이 확 공격하려고 이렇게 뱀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려고 지금 내 등 뒤에 있어요. 뱀은 이렇게 혀를 내밀죠. 내 공격 뱀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다가 뱀을 이렇게 딱 봤더니 뱀이 딱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뱀을 딱 보니까 깜짝 놀라서 뱀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죠. 피해 버리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뱀이 뭐 쫓아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네?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뱀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뱀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걸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이미지네이션. 이미지네이션 기법으로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려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요. 뱀의 공격 같은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하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럼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딱 알게 되는 그 순간에 깜짝 놀라서 뱀을 딱 피해버리듯이 깜짝 놀라서 뱀의 공격을 딱 알게 된 순간 깜짝 놀라서 피해버리듯이 우상숭배는 깜짝 놀라서 그것을 피해버려야 될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우상숭배인 것을 내가 딱 알았다. 여러분 우상숭배인 걸 내가 딱 알았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깜짝 놀라는 게 중요해요. 몰랐던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깜짝 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깜짝 놀라서 피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돼요. 이러면 충분해요. 아니면 내가 영적인 갑바가 더 있어요. 영적 갑바가 더 있어서 영적인 파워가 내가 좀 더 있으면은요. 더 적극적으로 뱀의 공격 앞에서 깜짝 놀라서 피할 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라가지고 뱀을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치면 안 됩니다. 머리를 쳐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냥 머리를 후려 갈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낙도 선교하고 있는데요. 어떤 집에서 낙도 조그만 섬에 아주 시골이죠. 섬에서 이렇게
섬에는 왜 대문도 없고 담장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쌀이나무 있죠. 쌀이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그냥 담장을 둘러놨죠. 담장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쌀이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등 뒤에서 그 쌀이나무 담장에 뱀이 한 마리가 이렇게 해서 이러고 저를 이러고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확 물어버리려고 제 등 뒤에서 바로 이러고 있었어요. 뱀 한 마리가.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등 뒤에서 그것을 본 예, 같이 갔던 우리 팀원이 우리 진홍이라고 하는 진홍이라고 하는 우리 형제가 그걸 딱 보고다 뒤에서 몽둥이를 하나 들어가지고 그대로 머리통을 후려쳐가지고 탁 떨어져 딱 보니까요. 뱀이 떨어져 있고 머리가 깨져 있고 몸이 이렇게 막 그냥 죽는 거죠. 신경이 살아 있는 것뿐이지. 머리통을 한 대 쳐버렸더니 뱀이 그냥 뭐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는 뱀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게 딱 느껴졌을 때, 우상숭배라는 것을 내가 딱 인지했을 때 깜짝 놀라서 피하세요. 깜짝 놀라서 피하세요. 아니면 깜짝 놀라서 머리를 후려 갈겨버리세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를 가루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자,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는 영적 간음이라고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다. 여러분 새기세요. 여러분 심장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우상숭배는 뱀의 공격이다. 이거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 여러분 깜짝 놀라서 피하시면 돼요. 깜짝 놀라서 피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머리통을 휘어쳐서 그냥 우상숭배를 가루내 버리십시오. 이 두 가지, 그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다. 우상숭배는 뱀의 공격이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가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자, 우상숭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상숭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상숭배 종류를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우상숭배가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한번 좀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우상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과도한 애착이나 경외나 열중하게 하는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과도한 애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과도한 애착을 갖는 것이죠. 과도한 애착이나 과도한 경외나 과도하게 열중하게 하는 대상, 이런 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상이에요. 엄청난 애착이나 경외나 열중하게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죠. 하나님 외에 이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만이 바로 이와 같은 대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과도하게 애착을 갖거나 경외하거나 열중하게 하는 모든 대상들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주급을 한 600불 정도 받는 분이에요. 주급을 600불 정도 받는 분인데 자동차를 링컨 내비게이터를 타고 다닙니다. 주급 600불이면 뭐 64, 24. 그러니까 뭐 한 달 수입이 뭐 한 2,500불 정도 된다고 뭐 그 정도로 생각해 보십시다. 한 달에 2,500불을 버는 사람이 자동차를 링컨 내비게이터를 탄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수입에 어쩌면 대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수입의 엄청난 포션을 이 자동차 페이먼,
유지비에 쓰게 될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은 이 자동차 자동차 그냥 뭐 벌벌 떨어요. 자동차 하나, 자동차로 아주 벌벌 떱니다. 누가 이렇게 조그만 기스라도 하나 낼까 봐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냥 자동차를 지키고요. 아이고, 이건 자동차가 완전히 그 사람의 우상이 돼 버린 거죠. 집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막 그냥 애지중지 집을 관리하고 그냥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여행이 스포츠가. 그냥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 괜찮겠죠. 그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주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그 운동을 하루 쉬었 뭐 예? 에브리데이 뭐 운동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하루 쉬었다고 그냥 아주 마음에 막 그냥 불편해지거나 막 속이 상하거나 짜증이 몰려온다면 그건 벌써 그 운동이 우상이 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럼 운동 뭐 하루 쉴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 있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예배가 있으면 예배를 더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거 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게 우상이 된 거죠. 야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점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운세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궁합을 봐요, 크리스찬이? 어떤 예술, 마약, 술, 노름, 혼음, 돈, 자식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애착을 갖거나 과도하게 경외하거나 열중하게 하는 이런 대상들이 자칫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에 어이구 이게 나에게 이런 게 우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있으시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반응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은 그 우상을 가루내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과도하게 애착을 느끼거나 경외하거나 열중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것 외에도 이런 것들 외에도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오늘 타파해야 합니다. 그 우상을 오늘 가루내셔야 해요. 오늘은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정직하셔야 해요. 더 적극적이셔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우상들을 가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우상 숭배를 가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가루내버릴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지난 시간에도 또 공부했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회개입니다. 알게 됐다면 이제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게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을 타파하겠습니다. 이 우상을 버려버리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백과 함께 되돌리는 거. 예,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죠. 고백과 함께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가루내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이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회개하시면 선한 양심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회개하세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때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치유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의 우상 숭배를 가로내시면 되는데, 아니면 좀 전에 제가 소개한 것이 있죠? 예, 두 가지 이미지네이션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영적 간음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다. 이거 그리세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장에다 이것을 그려 넣으세요. 여러분 머리에다 이것을 각인하세요.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다. 끔찍하죠. 그리고 우상숭배는 뱀의 공격 같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런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있었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뱀의 공격. 예? 깜짝 놀라서 뱀의 공격으로부터 피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뱀의 머리를 콱 하고 전라도 말로 쪼사버리는 거예요. 예? 예. 자, 이 두 가지. 저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가루내고 견고한 진을 가루내는 것의 정석이 바로 이것이라면, 이 3단계, 회개, 선한 양심, 치유. 이게 바로 정석이라면, 오늘 저는 정석이라기보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석이라기보다 어떤 특별한 노하우라고 할까? 예. 우상숭배를 가루낼 수 있는, 그래서 우상숭배를 가루내서 견고한 진을 가루낼 수 있는 비법, 예, 비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우상숭배를 가루낼 수 있는 비법으로서 이미지네이션, 그리세요.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다. 어이구, 말도 안 돼. 끔찍하죠? 그리고 우상숭배는 뱀의 공격이다. 깜짝 놀라서 그것으로부터 피하면 됩니다. 그것을 피하거나 머리를 쪼사버리거나,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우상숭배를 가루내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가루내셔서 여러분의 견고한 진을 가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더 이상 여러분을 조종하거나 어둠의 세력이 더 이상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는 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와 같이 우상숭배를 가루내십시다. 우리 이와 같이 영혼 결합을 가루내십시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숨어서, 견고한 진에 숨어서 우리를 더 이상 조종하거나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지 못하는, 이런 참 자유 안에 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한 부탁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3주에 걸쳐서 견고한 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며 살았고 의식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견고한 진을 알았습니다. 사탄이 그곳에 숨어 있고 사탄이 그곳에서 그 위장된 장소에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회방하며
우리의 심령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바로 그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을 가루내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영혼 결합,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공부한 우상숭배, 하나님 우리가 이 우상숭배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숭배는 뱀의 공격과 같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각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상숭배 죄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깜짝 놀라서 뱀의 공격으로부터 피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우상숭배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 되어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이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견고한 진들을 다 파하고 이 견고한 진들을 가루내어 참 자유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에요. 어떻게 그런 불결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상숭배는 뱀의 공격이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뱀의 공격이에요. 깜짝 놀라서 그냥 피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늘 우상숭배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번째 시간 화요 기초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